오늘 이 수요 대각성 집회 제가 제목으로 삼은 설교 제목은 의로운 백성,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의로운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의로운 백성들이 있습니까? 의로운 교회가 있습니까? 의로운 무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쉬지 않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면 그게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은 절대 죄를 범치 않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강렬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국 교인들이 두고두고 잊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말이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 가슴을 쳤기 때문인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 약속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일생 감사할 제목입니다. 뭐를요? 한번 택하시면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믿으시죠?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는 우리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나같이 그 누구든지 주의 뜻 가운데 부르시면 자기 백성, 그 속에 있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마태복음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Until the last day of your lives. 너희 세상 이 땅이 끝날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왜요?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특성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돈을 쥐고 사람은 버립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너무 보아한 것처럼 권세를 쥐면 자식까지도 부모까지도 내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시려고 오히려 사람을 끝까지 구하시고 그 손으로 붙드시기 위해서 무슨 대가라도 치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대가까지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의 목숨까지 대가를 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들을 좀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첫째로, 멀리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때로는 가까운데, 때로는 그 현장에서도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도구로 쓰시지만 때로는 정 급박할 때는 멀리서 꼭 자기가 택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받기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이 부르짖고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저기 수백 마일 동쪽에 떨어져 있던 모세를 찾아내셨습니다. 애굽 멀고 먼 그 시내산 중턱에 가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던 모세를 데려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는 데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멀리서 자기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파악하면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 디아스포라들이 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오늘의 한국의 현실과 교회들의 참담한 그 분열과 그 세속적인 모습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 속에 있는 상황인데도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취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한국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 우리들이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가서 일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멀리서부터 한국까지, 여긴 사람이 없나? 여긴 교회가 없나? 여긴 성직자가 없나? 여기는 양심 살아있는 성도들이 없는가? 왜 해외 디아스포라 굳이 미국에서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저는 그때마다 이 구절을 리마인드 합니다.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려고 멀리 있는 자들을 골라서 들어가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구해내시고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전 가끔 한국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지금은 인천공항이지만 그 옛날 대부분 여기 좀 오래되신 분들은 전부 공항 중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도 그 공항을 통해서 왔고, 근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는 광경이 있어요. 그 후에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그때도 여전히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저 2층으로 올라가는 게이트, 저 층계 밑에 구석에서, 또는 게이트에 막 들어가는 그 앞쪽에서, 또는 저 무슨 매점이 있는 그 앞쪽에서, 구석구석에서 수유리에서 오신 무슨 교회, 또 저기 광장동에서 무슨 교회, 종로에서 오신 교회, 신촌에서 오신 교회, 여기저기서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재직들이, 그 교회 평신도들이 이민을 가게 되면 목사님 오시고 전도사님들 오시고 부목사님들의 그 교인들까지 수십 명이 와가지고 김포공항이 때로는 5, 6개 그룹이 여기저기서 성별 예배 드리던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 부르면서, 그게 뭐냐고 하면 해외로 이민들을 파송할 때 예배였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자기 성도들을 해외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가 인천공항이 아니라 그 옛날 김포공항에서 그렇게 펼쳐진 거죠. 그때 다 내보냈던 모세가, 그때 다 내보냈던 느헤미야가, 그때 다 보내주고 기도하고 보냈던 에스더가 이제는 모국에, 본국에 구해내기 위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쓰는 지금 이런 때가 된 것이라면 쓰여져야 되죠. 쓰여져야 되죠. 절대 잘못된 거 없어요. 굳이 과도한 액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멀리 있던 자들을 불러내셔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저 바빌론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며 듣자마자 금식하고 울며 아닥사스 왕 앞에서 요청하죠. 멀리 있는 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벽을 짓고 성전을 수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땅의 태도, 한국 국민들의 관심은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나올 때하고 너무나 달라졌어요. 너무나 달라졌어요. 여기 우리 박정천 집사님 오늘도 찬양을 나와서 하셨지만, 이분이 그 분야에, 자기 분야의 그 컴퓨터 쪽에서는 유명한 스피커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치신 분이세요. 제가 오늘도 들었더니 한국의 봄, 가을에 1년에 벌써 몇 번씩 한국에 나가서 큰 컨퍼런스에, 컴퓨터 계통의 컨퍼런스를 스피커로 강사하고 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수두룩 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 했다는 걸 제가 전해 들었는데, 한국에 가서 10명의 젊은이들을 만나면 10명이 전부 다 against church라는 거예요. against God이라는 거예요. against 대한민국 국가라는 거예요. 전부 좌파적인 성향으로 머리가 다 돌아서 있다고 그래요. 정말 큰일 났어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요. 그러고 가서 접촉하고 오신 말씀을 전해 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땅의 태도와 관심입니다. 오직 경제에 관심이에요. 오직 물가에 관심이에요. 오직 부의 분배가 관심이에요. 오직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의 계급의 투쟁이 지금 관심사가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 머릿속에서 떠나 있는 건, 이제 한국 땅에 10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생겨나 있고 7만 개의 교회가 있는 우리들이 훈련시켜 주셔, 우리를 그렇게 김포에서 파송해서 보낸 그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까지도 그 가슴속에 이런 관심은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재물과 쾌락의 종으로 전락하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점점 귀를 기울여도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을 거의 보기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배우 CM 무슨 가수라는 이효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답니다. 이효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
그래서 금방 또 하나의 연예인이 자살을 했구나. 그런데 제 아내가 뉴스에서 본 거를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저를 보여주는데, 이효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그렇게 딱 적은 줄 알고 또 자살이야. 또 그 인기 연예인 또 자살이야. 배우가 또 자살이야.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다시 한번 보라고 그래서 다시 봤더니 이효리 자택에서 숨 쉰 채 발견. 글자 하나를 바꿔놓으니까 숨진 채 발견이 아니라 숨 쉰 채 발견이에요. 그런데 하도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했기 때문에 의뢰 그렇게만 들어보고 받아본 거죠. 예, 제가 이 얘기를 해요. 마치 연예인이 한국의 철학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마치 탤런트들이, 가수가, 그리고 뭐 어디 나오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국의 모든 가치관을 결정하는 사람들처럼 돼버렸어요. 김제동이니 김여전이니 이회순이 하는 사람들이 마치 한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처럼 돼버렸어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도 톨스토이처럼 가슴이 아파서 책을 써내거나 도스토옙스키처럼 기독교의 역할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러시아의 마지막 때 몸부림치거나 철학이라도 묵상이라도 명상이라도 영상이라도 남아있을 사람들이 필요한 나라에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멀리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국에 나가보니까 저 뉴질랜드에서 조촐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지국장을 하던 사람이 다 놓고 서울로 달려왔어. 이 나라 이렇게 하면, 이 교회 이렇게 하다간 교회들이 다 무너집니다. 젊은이들 다 떠나버리고 청소년들 가운데 4%만이 교회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외치고 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로버트 박 같은 아이가, 청년이 그냥 북한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잡혀 들어가서 저 꼴을 당했지만, 비웃는 사람들이 있지만 해외에서 가슴이 아파서 뛰어들어가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들어갔던 모습들이죠. 수젠 시올티 같은 사람이 외국인인데도 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밖에서부터 달려 들어가서, 여러분 이러다간 다 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부심에 넘칠 때가 아니라 위기를 이겨야 될 때입니다. 외치고 다니잖아요. KCC가 그날까지가 지금 뛰어들어가서 베델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억나는 것은 몇 년 전에 저 서울 영남에서 통곡기도 대회를 열었을 때 참 제가 했던 광고인데, 그 후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서 그때 제가 했던 광고를 인상적으로 들어놓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통곡기도 대회 하는 동안에 영락교회 단위에서 광고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오셨는데, 이 통곡기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오셨는데 모텔이나 호텔이 비용도 없거나 미리 레저베이션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좋은 광고를 해드립니다. 이 영락교회 근처에 찜질방이 있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다음날 오십시오. 그 광고를 제가 했답니다. 그런데 그 찜질방 광고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대요. 묵을 숙소도 없는데 한국까지 달려왔어요. 어디서 잘 줄 모르는데 찜질방에서 자도록 하자고 하는 그 광고가 그렇게 프레시하게 인상적이었다는 거. 무슨 얘기죠? 해외에서 돈이 있어서 들어갑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갑니까? 우리가 가야말로 무슨 리크리에이션 하러 들어갑니까? 멀리서까지 사람을 데려다가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렀다가 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바빌론에서 데려가신 것처럼, 오늘도 주여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거든 해외에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들까지 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동기부여가 되는 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멀리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작정이시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얼마든지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의로운 백성들은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 의로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죠. 버리지 않으세요.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의로운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리고 저 위에 보니까 그 이름을 크신 이름으로 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범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로,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로운 백성으로 가르쳐 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자기의 버리지 않을 백성을 의로운 백성으로 가르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또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의 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인들, 우리는 참 똑똑한 사람이지만, 똑똑한 민족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다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의롭지 못해요. 옛날에 저희 친척 어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일제시대에 만주에 올라가 살면 세 종족이 주로 부딪혔는데 중국인과 일본인과 한국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중에 제일 손가락질 당한 것은 한국인이었던, 조선 사람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롭지 못했어. 제가 한번 베트남 선교사한테 갔는데 거기서 선교사님 몇 분으로부터 뼈 아픈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월남에 와 있는, 사이공에만 와 있는 한국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로 거기 와 있는데 10만 명 이상이 넘는답니다. 사이공 일대에만 다시 10만 명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데 놀랍게 건물도 일으키고 많은 혜택도 베풀어 준답니다. 그러나 비율로 보면 더 많은 비율이 온갖 고질적인 사기와 거짓을 저질러서 수많은 월남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국 민족, 조선 민족의 최대의 원수는 거짓이다 그랬어요. 한국인의 최대의 원수가 있다면 그건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러시아도 아니라 우리 민족의 최고의 원수는 거짓이다 그랬어요. 이 거짓이 이 민족을 망하게 한다. 6.25 때 국군 전사자 한 사람, 늦게야 그 아이덴티티가 나와가지고 그를 보상해 주는데 불과 9,600원인가를, 전사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9,600원, 그렇게 나와가지고 온 민족이 들끓었어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성을 다루는 나라의 태도 가치관이냐. 어떤 한 분은 대통령을 7년을 하고도 지금 남은 돈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우병에 무섭게들 나와서 촛불대멸하고 서울역 앞을 10만 명씩 채운 그 좌파의 광우병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 다 죽을 것처럼 온 나라를 덮어버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좌파 그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미국에 와서 유학생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들 먹고 살고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은 의롭지 못해요. 뉴저지 일대 처치 커뮤니티를 지금 뒤집는 큰 뉴스가 하나 있는데, 뉴저지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건축을 끝냈을 때, 건축 끝내고 나중에 발견된 것이, 그 건축을 주도했던 한두 사람이 자그만치 그 건축비에서 20만 불을 빼돌렸어요. 그게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온 뉴저지 일대에 지금 폭풍이 불었어요. 의로운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되면서 철저하게 뼛속 깊이 들어가서 의로운 생각, 의로운 뜻, 의로운 목적, 의로운 동기부여, 의로운 언어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시고, 그래서 의로운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에 어떤 바게인을 했습니까? 팔레스타인 죄수들 1,070명을 풀어주고, 저 하마스인가 그 팔레스타인 군대에 억류되어 있던 이스라엘 군인 1명과 1,070명을 맞바꿨습니다. 대단히 슈아킹한 뉴스예요. 내 국민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070명의 그쪽 사람을, 죄수를 풀어주고 그 이스라엘 군대 1명을 데려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마음으로 의로운 거죠. 존중할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꾸는 거죠.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기 아들의 목숨을 줘서라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을 주신 주님,
이 의로움이 바로 십자가가 의로움이에요. 지금도 국군 포로가 6.25 때 잡힌 국군 포로들이 아직도 한을 품고 죽지 않은 분들이 북한 땅에 수백 수천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저 고난의 행군이라고 저들이 말하는 기간 동안에 300만의 우리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도 30만 명에 가까운 지하 성도들이 있고, 그 중에는 5만 명 내지 6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서 처참하게 찍혀 죽어가는 지하 성도들이 북한 내에 있습니다. 사흘 전에 나온 세계 식량기구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이 시간 현재 세계 식량기구 유엔의 산하에서 조사한 바로는 현재 북한 인구 중에 660만 정도가 지금 현재 굶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의롭게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롭게 택하신 백성이 의로운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이란 말로 의로운 생각을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겨우 자기 하나, 자기 주관, 자기 취미, 자기 생각이나 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고 나면, 십자가로 의로워지고 나면 그 의로운 백성이 의로운 판단과 의로운 목적과 의로운 생각으로 남을 살려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기의 생각으로 삼아버립니다. 십자가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의입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 성도의 생각, 성도의 목적, 성도의 태도, 성도의 언어, 성도의 동기부여는 다 의로운 십자가의 말씀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의로운 백성 삼으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운 자녀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구하시고, 먼저 죄를 씻어주시고, 먼저 불러내시고, 먼저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의로운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상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받고 살기는 더럽게 살아요?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의롭게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나의 의로운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1070명을 조사라도 한 명을 살려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에 우리들도 동참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 백성을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시면 그 다음엔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체험한 교회들을 구원의 도구로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그 모든 교회들 다 주의 보혈을 위해 세워진 교회지만 특별히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받던 교회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시는 줄을 알지어다. 네, 경건한 자들을 골라 택하시는 줄을 알지어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하고 외쳤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토해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례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복음의 전파의 제1기지로 마음껏 쓰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길리기아와 저 소아시아까지 이르렀어요.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교회, 정말 바나바 목사와 이 바울 목사가 뜻을 합하여 7 집사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엄청난 전도 역사가 벌어져서 부흥이 막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막 터져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능력을 체험한 그 교회를 선교의 첫 번째 선교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다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 교회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이미 체험한 교회들을 택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성령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진 것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회개하고 대각성의 집회를 가진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조선 땅에 성령이 퍼져나가게 만들으셨어요.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 저 런던에 있는 찰스 스펄전의 그 교회, The Tabernacle Church, 그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런던 전체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영혼을 씻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능력의 체험이 있었을 때, 그 태버네클 교회를 통하여 온 땅의 열방에 영국이 선교사를 보내는데 가장 근본적인 백업 파워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토론토에 많이들 가보셨죠? 캐나다 토론토에 가보면, 지금은 좀 쇠퇴했습니다만 토론토에 피플스 처치라는 곳이 있어요. 그 피플스 처치 한 군데에만 그 교회에서 약 30년 동안에 12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내보냈습니다. 한국에도 태버네클 피플스 처치가 내보낸 선교사들이 나와 있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토론토에 갔을 때 지나가면서 저 교회를 좀 보라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던 생각이 납니다. 라이프치에 갔을 때, 지난 몇 개월 전 저기 독일의 라이프치에 갔을 때, 내년 2월 초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원하시는 분 라이프치 컨퍼런스 가실 수 있습니다만, 거기 갔을 때 거기 목사님이 안내를 해주면서 거기 교회가 한 몇 군데, 바하 기념 처치, 그 니콜라이 교회 몇 군데가 있는데, 가르치면서 저쪽 코너에 보이는 이쪽 오른쪽만 보이는 저 교회는 히틀러의 나치스 때 저 교회가 원래 마틴 루터의 전통으로 복음주의 교회였는데 수많은 유태인들을 히틀러의 나치 밑에서 숨겨졌던 피난처가 된 교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독일인들은 저 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태인들이 살육당하지 않도록 지하에 숨겨주고 밖으로 통로로 빼내주고, 복음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교회들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은 피난처로 삼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들을 이 시대에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택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베들교회, 누가 뭐라 해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성장이 폭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온갖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이 폭발하듯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 위기에서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구출해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만도 불경기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도산할 때처럼 챕터 11을 통해서 넘어지는 와중에서 이 교회 성도들을 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셔서 이 교회 전혀 문제없이 1420만 불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후에도 지금 올해 내년까지도 불경기가 계속인데도 하나님은 능력을 계속 이 교회에 부어주셔서 지난 3년 동안 이 재정으로 몰개지 다 갚고 선교 다 하고 우리 자녀들 양육시키고 우리 청년들 EM처치 다 하는데 한 번도 재정에 어려움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 재정이 누가 뭐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단 한 번도, 언제나 남아서 더 넘치도록 사용하게 하셨지 문제돼 본 적이 없어요. 앞날을 예측하건대 제가 이제 얼마 후에 2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은퇴하고 떠날 때인데 그 후에도 후임 목사가 오시면 오히려 제가 40대 초반에 이 교회에 왔을 때보다 더 젊고 더 놀라운 주의 종을 보내셔서 제가 이 땅에 와서 여기서 10,000명 성도, 10,000명 출석 성도를 만일 이루지 못했으면 제 후임자를 통해서 즉시 20,000명, 30,000명까지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고 왜 자신이 없으세요? 그 믿음이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그렇게 움직여질 때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능력의 교회로 그런 교회들을 사용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랑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체험한 그 교회가 평신도를 깨운다고 하는 특정한 사역을 통해서 온 한국 땅을 깨워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영향을 지금 얼마나 많이 받고 있어요. 그 교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저 한국의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건 그 주의 종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 지금 그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어느 교회도 해보지 못했던 전 세계 미디어를, 복음을 전파하는 온 세계를 글로벌 네트워킹으로 묶어놨어요. CGN TV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운 백성으로 임하게 할 때 한 교회를 특정한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은
어쨌든 그건 지금 얘기지. 그 전 세계에 보면, 그 전 세대에 엄청난 교회 폭발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더니 성령을 온 한국 땅과 전 세계가 체험하게 하는 연습실처럼 사용해 주셨어요. 통로처럼 쓰이게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베델교회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문전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대각성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봐주셨어요. 하나님의 불길이 불바다가 떨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특정한 일에 쓰이실 텐데,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버려진 백성을 다시 살려내는 도구로, 서럽고 서러운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해내는 모세와 같은 통로로 이 교회를 쓰신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실 때 이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비전과 함께 춤추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이 교회 속에 임할지어다. 아멘 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3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의로운 도구, 기도하는 중보의 교회로, 여러분 내년 1월 정초부터 2012년 내내 1년 동안 제가 오늘 동부 사랑의 교회 가서 새벽 예배, 새벽 4시에 떠나가지고 거기 5시부터 시작하는 그 멀고 먼 동부 사랑의 교회 갔더니 뭐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하나 잔뜩 교회가 넘치게 모여 계셨어요. 거기서 제가 보고 들었는데, 저는 어디 가서 보고 들으면 금방 와서 써먹거든요. 그 다른 데서 좋은 거 하는데 왜 우리가 멀뚱멀뚱 그들이 한데 그럴 뭐가 뭐예요? 우리도 하면 되죠. 거기 가서 이번에 보니까 1300만 불인가 되는 교회 빌딩을 불경기 속에서 420만 불에 구입하게 만들으셔가지고 그것이 느헤미야 52주 기도를 통해서 매일처럼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은 릴레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더라고요. 그걸 듣는 순간에 하나님, 내년도 2012년에 우리 베델 성도들이 전부 자원하는 성도들 중심으로 강력한 24시간 기도 회원들을 확보해가지고 교회가 24시간 동안 이 성전에서 단 한 명이라도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고, 어떤 땐 수십 명이 정 인기 없는 시간에는 단 한 명이라도 24시간 동안 이 교회에 기도하는 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내가 오늘 당장 교회 가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를 받는 분들에게 책임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받는 분들에게 믿음이 생길지어다. 이 교회가 최소한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고난받는 백성을 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쓰여진다면 24시간 쉬지 않는 기도가 이 교회 속에 내년 1년 동안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길이 하루라도 꺼지지 않도록, 그게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를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택하십니다. 아무 교회나 쓰시는 건 아니세요. 마지막으로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들을 부흥시키신 후에 선교 국가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느 민족과 그 민족에 속한 교회를 부흥시키신 후에 그 다음에 그 국가와 그 교회들을 선교 국가, 선교 교회들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영국이 세계의 깃발이 지지 않을 만큼 영국 국기는 세계에서 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부흥하신 후에 영국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영국 교회를 선교 국가로 쓰셨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올라올 때 미국의 교회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미국을, 영국을 이은 전 세계의 선교 대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카나다가 정말 독립전쟁 후에, 카나다가 피폐한 후에 카나다의 그 성령운동이 펼치면서 그 강력하게 카나다 국가와 카나다의 교회들이 부흥한 후에 카나다가 미국 다음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은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와서 여의도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후에 불길처럼 타오른 것이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 2만 5천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부흥시키시고 그 후에 선교 국가로 기름 부으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위기만 벗어나면, 지금 닥친 그 위기만 벗어나면 앞으로도 계속 한국은 선교 민족으로 계속해서 쓰실 것이고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쓰여지는 백성, 쓰여지는 교회, 그 길이 바로 어느 길보다도 그 교회가 거룩해지고 그 민족이 경건해지는 강력한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저를 따라하십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 경건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앉아서 입만 돌린다고 경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만 들고 다닌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무슨 행사든지 다 참석했다고 경건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은 연습하라, 영습하라. 성령 안에서 practice your godliness in the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연습하라. 운동 없어요? 세포 근육이 죽습니다. 성도들이 훈련 받지 않아요? 영이 함께 죽어버립니다. 전투가 없는 군대요? 그건 다 이미 망한 군대고 끝난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시키시고 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교회로 사방에 쓰임받기 위해서 움직일 때 그 경건의 연습이 여러분과 저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보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쉬라고요? 너무 애끼는 분들은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어떻게 될까봐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애드바이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한데 제 성질도 그래 먹고 되먹기를 그렇게 먹은 데다가 한 가지 결심한 건 쉬는 건 천국 가서 쉬겠습니다. 쉬는 건 얼마든지 천국 가서 쉴 겁니다. 이건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아내한테도 선포하는 말인데 여보, 난 천국 가서 쉴 거야. 그래서 자꾸 말리지 마라 요즘처럼. 좀 잠 좀 자라고요. 전 영원토록 자고 싶으면 얼마든지 잘 텐데 천국 가서 쉴 사이가 없어요. 교회를 부흥시키신 하나님께서 선교국가로 선교교회로 이 교회를 계속 쓰시도록 저 여기 임기 있는 동안에 쉴 사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북한을 해방하기 위해서 아마 쉴 사이 없이 남은 세월 동안을 죽도록 뛸 것입니다. 오늘도 저 동부 사랑의 교회 다녀와서 잠깐 쉬고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민태환 집사님, 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느라고 와이프를 문 밖까지 내보내가지고 빨리 목사님 오는지 즉시 들어오게 만들어달라고, 빨리 목사님 좀 나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진 권사님만 안내를 받고 문 안에 들어가니까 이번엔 또 그 복도에 조승호 장로님 윌체어에 앉으셔가지고 그 혈색이 좋으시고 밝은 얼굴로 아직 금방 알아보진 못하시지만 거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조 권사님이 윌체어를 밀고 그 안에 서 계세요. 기다리다 못해 거길 빨리 나가셔서 맞이한다고 서 계시고 이 양머리들을 보면서 목사의 눈에 피눈물이 흘러요. 쉴 사이가 없어요. 이렇게 목말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조승호 장로님 병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바탕 예배하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또 민태환 집사님 손을 흔들면서 얼마나 손 목사 왔다고, 손 목사 왔다, 말도 못 하시는 분이 여기다가 이 튜브를 찬죠.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목매어 매달리고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지, 교회 부흥에 가보면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려나는 역사들을 보이죠. 우리 민족의 문제들을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한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들을 부흥시키고 나시면 할 일이 얼마든지 눈앞에 보이게 하셔서 경건의 연습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는 온 땅의 선교국가로 기름 부으셔 쓰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요?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야 됩니다. 헤브론을 나에게 맡기시옵소서. 나이가 들어요? 다윗처럼 나이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나는 비록 피를 흘려서 못 세우면 솔로몬을 통해서 세울지언정 성전 건축 준비를 게을리하지 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요? 싱가포르에 전도하러 간 중국 목사님, 챙 목사님처럼 살아야 돼요. 자기 쓰는 중국어가 싱가포르어에 가장 가깝다고 그랬어요. 싱가포르에서 쓰는 중국어하고 자기 인토네이션이 똑같다고. 그 연로한 몸에 싱가포르까지 가서 전도하러 1년에 3개월씩 2번을 갔다 오시는 그분, 와, 성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시고 부흥시키신 후에 선교 국가로 기름 부으십니다. 교회의 건강이요? 그건 경건입니다.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흥시키시고
선교 국가로 쓰시는가? 까딱하면 한국이 이 위기에서 무너지면 아마 하나님은 촛대를 중국으로 옮기셔서 중국의 지하 성도들로 온 세계 열방에 기름 부으신 선교 민족이 되게 하실지 모릅니다. 물론 중국을 그렇게 쓰시옵소서 하고 구하지만 그 전에 한국 교회를 더욱 선교 국가로 써주시옵소서. 영국을 100년을 쓰셨어요. 미국을 근 100년을 쓰셨어요. 선교 국가로. 이제 한국은 겨우 30년 쓰여질까 했는데 벌써 교만해지고 벌써 분열되고 벌써 타락해가고 벌써 영광을 다 자기들이 취하고 있어요. 겨우 3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일찍 무너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우리들을 디아스포라를 쓰셔서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시기 원하신다면 내년 국토기도대장정은 계획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험난하고 너무 조직 또한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치고 올라오는 국토기도대장정보다는 지금 이미 월요일날 서울역에서 시작된 광장 기도회를 전 도시마다 펼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내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여의도나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정말 온 땅을 뒤흔드는 한국교회 2012년 미스바 생명운동을 내년 8월 13일에 여의도나 서울역에서 개최하기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때로 필요하실 때 멀리 있는 자들을 불러다가 자기 민족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그때가 우리 때라면 그렇게 쓰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잡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머리 숙여서 기도하십시다.